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앞에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잘 지키는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칭찬하지 않는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죠. 왜 칭찬을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임이 유익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은 영적인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모이는데 맨날 싸우고 모이는데 맨날 갈라지고 모이는데 맨날 서로를 헐뜯고 이렇게 되면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이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의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냐면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는 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인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겠거니와 그러면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파당이라는 게 뭡니까? 분파입니다. 분파. 우리는 거룩한 자들, 저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자들, 저들은 아침에 쿨쿨 잠만 자는 자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구별을 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지만 너희같이 게으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셔. 요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구별하고 나뉘고 배제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구별하기보다는 포용해야 되고 잘라내기보다는 서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임. 그게 돼야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예리한 비판력보다는 예리한 포용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조차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분파 파당이 이루어졌느냐? 이 보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기념하는 성찬식. 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풍성하게 준비해 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시컷 먹고 마셔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성찬을 준비하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굶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 성도로서의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성찬식이죠. 함께 거야 되는데 이는 먹을 때에 21절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찬식 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준비해서 가져와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이걸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임을 함께 확인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한다면 또 바리바리 싸우네요. 떡을 우리는 뭐 요만큼 먹는데, 믿음 생활 처음 하다가 성찬식 참여하신 분은 야, 그 떡이 맛도 없고 좀 달달한 카스테라로 좀 크게 하나씩 하면 좋겠다. 그리고 포도주도 그 잠깐 맛보나 약간 알코올 기운이 있는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이게 간질맛 나게 이게 뭐냐, 막 이만큼 줘서 막 벌컥벌컥 마시면 좋겠다. 요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성찬식을 하는데 막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오늘은 성찬식 날, 이것은 주님의 몸, 그래서 막 자기 혼자 아구작 먹고, 이건 주님의 장, 그리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예배 드리기 전에 왔더니 다들 막 해롱해롱해서 알딸딸해서,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가져와가지고 시컷 먹고 시컷 취해서 이게 성찬식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또 기근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는 부유한 사람은 그럭저럭 어느 정도 뭐 삶에 큰 지장이 없지만, 또 가난한 사람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위축되는 겁니다. 뭐 마땅히 가져올 것도 없고, 또 이 포도주 같은 것도 없고, 물만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21절에 각각 자기 만찬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성찬식은 굶는 날 쫄쫄. 근데 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막 시컷 먹고 취하고 알다. 그러니까 좀 나눠주고 같이 주님의 떡, 주님의 잔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성찬식, 그리고 막 자기 혼자 자기가 떡 먹고 자기가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그런 거 먹고 취할 거면 혼자 먹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성찬식이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왔는데 나눠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눠주지도 않아요. 뭐 좀 나눠주는 부스러기 같은 거, 이거 뭐 좀 남은 거 있는데 좀 드시지. 남은 거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근데 먼저 와서 바리바리 싸워서 치익한 다 먹고, 아이고 뭐 남은 거라도 좀 드실라고 이러니까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느냐. 야, 교회에 가도 떡이 좀 있어야 가나 봐. 포도주 있는 사람이 가야지. 우리처럼 찢어지게 가난해서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 가서 뭐 성찬식이라도 하겠냐.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도 빵하고 포도주는 집에 좀 쟁여놔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하지 않겠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말하는데,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함께 저녁에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전통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 그래서 2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뭐요? 전한 것은, 이게 트래디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전통. 이 믿음의 전통은 그냥 뭐 오랫동안 해왔던 캐캐 묵은 전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 파라도시스라고 그랬죠. 이렇게 증거, 넘겨준 것. 이 전통.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직접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해준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이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승을 받고 이거를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해 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받은 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흔적들이 곳곳에 비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전해준 것. 이것은 내가 사도에게 받아서,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에게 받아서, 야고보 사도에게 받아서 전해준 것이니, 이것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원래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의미가 뭐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는 건 누구의 몸을 위해서 먹습니까? 내 몸.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이 잔은 그냥 내가 집에서 가져온 포도주가 아니라, 이게 주님 앞에 올려져서 성찬식을 할 때는 이게 누구의 피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나만 독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분의 몸 된 공동체가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나누는 것 우리가 모두 같이 나눠야 되고, 그분의 피가 나에게만 머무르면 안 되죠. 같이 흘러야죠. 한 곳에 흐르지 않고 딱 고정돼서 정착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냐? 경화됐다 그럽니다. 경화. 동맥경화입니다. 이게 흘러야죠. 줄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꾸 나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지, 나 혼자만 딱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만 딱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이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성찬식은 고대로부터, 고대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4가지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그리고 이 주님을 기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또 이 잔이 예수님의 피와 같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찬식의 기념설. 기념설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성령 임재설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할 때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 임재설. 성찬식에는 우리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념, 성령의 임재. 근데 이제 또 동방정교회나 다른 데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채설이라고 있습니다. 화는 변할 화자, 채는 몸채자. 그래서 화채설 그러면 이 성찬을 할 때 이 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잔을 올려드릴 때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 떡인데, 이 떡은 겉모양은 떡인데 그 안에 있는 이 물질의 본질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본질이 되고, 잔의 본질, 포도주의 이 안에 있는 속성이 예수님의 피와 같은 속성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사실은 헬라 철학에서 온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형상과 진료, 이렇게 해서 형상과 진료, 겉으로는 떡의 진료인데 그 안에 있는 형상, 본질, substance, 이 본질은 피, 예수님의 피와 똑같은 걸로 바뀐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이 떡과 잔을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 이걸 버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보관해서 1년까지, 물론 이제 그 전에 먹겠지만 그렇게 둬도 그냥 다시 먹고 또 다시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떡과 살을.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공제설이라고 있습니다. 공제는 뭐냐? 함께, 공동으로 할 때 이제 함께, 임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떡과 함께, 그래서 이 떡 위에
이 떡 안에, 이 떡 아래, 이 떡과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설을 할 때는 이게 막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아주 리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로부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전달해 주었던 이 성찬식의 전통은 뭐냐면 이거를 거의 들어서 축사하고 나면 거의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눌 때 이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짜 주님의 살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 잔을 마실 때 정말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 같고 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고 또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려면 떡을 제대로 많이 먹어야 돼. 오늘 아침에 갓 구운 빵 그리고 막 10년 동안 확 묵혀둬가지고 한 번도 먹지 않은 포도주 자기 혼자 이만큼 가져와서 막떡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혼자 막 먹고 들이다 취하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네 해롱해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야 되는 같이. 그래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먹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또 잠자는 자라는 건 이미 믿음을 생활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간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몸부림을 치며 잘 준비해서 성찬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성찬은 서로 기다리며 함께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성찬을 시작하니까 늦으면 떡이 다 떨어진다. 우다다다다 달려가서 막 성찬을 먹으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 30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어요? 집에서. 그래서 성찬식 있는 날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아유 출출한데 아침을 굶고 왔네. 딱 뭐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더 배고프네. 한 서너 개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찬식에는 정말 주님의 몸을 받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판단받는다는 건 뭡니까? 서로를 구별해서 그들은 못한 이들, 우리는 우월한 이들, 그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면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은 참 귀한 것이고 지금도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이 되는 귀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제대로 성찬을 못했었죠. 그래서 성찬은 할 때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할 때 서로를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게 함으로 다른 이들과 나를 분리시킴으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되며 서로를 기다려주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차 안에 생명을 받은 성도의 깊은 배려이자 성숙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의 피와 살로 그 생명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살과 피를 허락받은 저희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함께 품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